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십니까? 믿지 않으면 됩니까? 성경은 오늘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9절입니다. 불신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왜 모든 죄의 뿌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불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한즉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7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배경을 봐야 합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부드럽고 연약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백성들도 왕을 따라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 그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도시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종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양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값으로도 구할 수 없었던 양식을 내일이면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값없이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굶주리던 무리는 기쁨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끝이다. 내일이면 배고픔도 끝나고 축제를 열 것이다. 왕의 눈도 기쁨으로 빛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왕의 신뢰를 받고 있던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관이 엘리사를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엘리사의 사역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된 것도 알았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것도 알았습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것도 알았습니다. 과부의 기름병이 채워진 것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장관의 운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양식이 풍성히 쏟아졌지만 이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았지만 먹지는 못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장관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형벌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불신의 죄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이 장관의 죄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의심했고, 설령 그런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지 의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달보다도 많은 단계가 있고 카멜론보다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신이 겸손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큰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빛의 천사로 옷 입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겸손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불신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의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제는 나를 사랑하셨지만 내일은 나를 버리실 거야. 지금까지는 도와주셨지만 다음 고비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입니까? 말라기 3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신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공영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구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팔만큼이나 짧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하는 것. 이것이 불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형태의 불신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한지 의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 극단으로 가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에 이르게 됩니다. 불신의 가면을 벗기면 결국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이 정말 죄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불신이 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십시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도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피조물이 그 창조자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모으면 그것이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살인, 신성모독, 불륜, 사기, 모든 사악한 것들을 하나의 어둡고 탁한 덩어리로 모으면 불신의 죄가 됩니다. 불신은 죄의 왕입니다. 모든 범죄의 독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둘째, 불신은 모든 죄의 부모입니다. 불신이 낳지 않는 범죄는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 자체가 불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사탄이 이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것이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 호기심을 낳았고, 호기심이 탐욕을 낳았고, 탐욕이 불순종을 낳았고, 결국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파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후로 불신은 모든 범죄를 낳는 다산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굳은 마음도 불신에서 나왔습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도 불신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결국 불신입니다. 불신은 그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죄의 어머니이고 모든 범죄의 씨앗입니다. 사악한 모든 것은 불신이라는 한 단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불신도 본질적으로는 불신자의 불신과 동일합니다. 성도는 용서를 받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아니, 사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불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증거를 보고도 의심하는 것은 불신자의 불신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다면 다른 모든 것에도 완전할 것입니다. 항상 약속을 믿는다면 항상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공영에 빠졌을 때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공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통제력을 잃습니다. 채찍과 굴레 없는 말을 누가 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와 같습니다. 불신은 악의 어머니요, 죄의 부모요, 모든 악의 지도자입니다. 셋째, 불신은 죄를 낳을 뿐만 아니라 죄를 키웁니다. 시내산의 천둥 같은 설교 아래서도 사람들이 죄를 고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고 크게 외쳐도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이 굳고 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이 율법의 경고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막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방패와 같습니다. 악마가 불신이라는 방벽을 쌓아 올리고 그 뒤에 숨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불신의 방벽을 무너뜨리시지 않는 한 율법의 화살은 죄인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설교해도 그분의 십자가와 피를 이야기해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보리의 이야기는 바위를 부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바위들은 실제로 터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십자가 사이에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구주의 시선 사이에 불신이라는 두꺼운 장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장막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불신은 복음의 능력이 죄인 안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죄입니다. 넷째, 불신은 사람이 어떤 좋은 일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정직, 절제, 친절 이런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미덕은 하얗게 칠해진 죄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순결은 금도금된 불순물일 뿐입니다. 베드로의 사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저 파도가 나를 덮칠 거야. 내가 어떻게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지? 그 순간 베드로는 빠져들어갔습니다. 믿음은 베드로에게 생명의 부표였습니다. 믿음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이 들어오는 순간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파도가 우리를 삼킬 수 있지만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믿기를 멈추는 순간,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빠져들고 맙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사례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사도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불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사라져 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신은 수많은 기도를 열매 맺지 못하게 죽이고 수많은 찬양을 질식시키고 수많은 선교의 소명을 꺾어버립니다. 위대한 사람도 불신을 가지면 왜소해집니다.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그것을 잘라버리면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섯째, 불신은 엄청나게 징벌받습니다. 성경에서 불신의 징벌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노아가 외쳤습니다. 대홍수가 오고 있습니다. 저 방주로 피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네, 당신의 헛된 예언이나 가지고 가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소.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물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물 위에 마지막 산 정상에 겨우 서 있던 마지막 사람도 결국 빠져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신으로 모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광야 세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뼈가 광야에 흩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는도다. 그들을 죽인 것은 아말렉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가 아닙니다. 요단강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거인들이 아닙니다. 오직 불신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야 했는데 바위를 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음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십시오.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파괴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학살이었습니다. 성벽 안의 사람들을 칼로 죽이거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땅도 집도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불신은 그 이마에 가인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싫어하십니다. 다른 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건드릴 뿐이지만 불신은 하나님의 신성 자체에 타격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문제 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불신을 가장 먼저 싫어하십니다. 여섯째, 불신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악마의 달력에 적힌 모든 죄를 나열하더라도 그 죄들에 대해 용서받은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용서받았습니다. 간음한 자도 용서받았습니다. 도둑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사람을 위한 속죄는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도의 불신에 대한 속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신 가운데 죽은 사람,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을 위한 속죄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셔도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을 위한 자비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관의 형벌을 봅시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불신자들이여,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죄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운명을 들어보십시오. 이 형벌은 하나님의 성도에게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지 않으면 눈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목격하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보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종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하늘이 열리고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아 계신 보좌가 나타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웅장한 모습, 그 영광스러운 행렬. 그런데 불신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서 있습니다. 눈으로는 그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혼잔치가 열리고 영원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지옥에서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문 앞에 누워있던 그 거지가 천국에 있고 부자인 자신은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나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의 성도들을 보는 것, 이것이 지옥 중의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있고 같은 요람에서 자랐던 형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는 것, 남편이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것, 아버지가 지옥에서 왕좌 앞에 있는 자녀들을 보는 것,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신의 최종 형벌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고통과 피 흘림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한 것으로, 영원이라는 엄숙한 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의 원인은 불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멸망에 이른다면 이것은 구주를 믿지 않은 가장 쓰디쓴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고 숨어있는 불신, 염려와 걱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불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 이 모든 불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는 믿음,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신의 장막을 찢어 주시고 십자가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누르세요. 좋아요 안 하셨으면 좋아요 누르세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알림 설정 하세요. 이 채널이 저를 위한 채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는 게 저 개인한테 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하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생각나는 분들께 공유하세요. 나누세요. 감사합니다.